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반면 어떤 이들은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벗어대 비유하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7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불쑥 솟아났다가 누군가 지나가며 툭 치면 힘없이 쓰러져 버리는 버섯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견고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원칙 위에 아주 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린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의 해가 닥쳐와도 우리는 열매 맺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버섯 같은 신앙인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위의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버섯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비교적 쉽고 빠릅니다. 차에 십자가 스티커를 붙이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은 극심한 가뭄의 해에도 당신은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주변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대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우리의 내면은 어떠해야 할까요? 혹시 정동석이라는 광물을 아십니까? 겉보기에는 정말 볼품없는 보통의 돌멩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기엔 너무나 평범하고 매력 없는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의 겉모습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볼품없는 돌을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는 수정처럼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결정체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 아름다운 내면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찬란한 보석을 겉으로 드러내어 세상이 그 빛을 보고 유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칠고 못난 겉모습을 깎아내실 때 약간의 아픔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꺼내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때로는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땅속 깊은 곳이나 산속에 묻혀 뜨거운 온도와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면서 비로소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위한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한다면 뜨거운 시련의 온도와 거대한 압박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보내는 며칠 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이 시작된 지점에 인생을 주차해버리고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학대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극복하는 것을 넘어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당신 역시 무언가를 겪어내야만 합니다. 제가 겪어온 일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제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니라 제 삶으로 직접 겪고 적용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평생 미워하고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 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호하시고 바로 세우시는지 지켜보는 것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자유의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 자유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지금 당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그것이 아무리 불공평하게 느껴지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인생이 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잘못된 것을 결국에는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당신의 태도를 바꿀 때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오늘을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오늘을 마지막으로 쓴 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끝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고통 없는 평탄한 길만 찾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이 시작된 지점에 인생을 주차해버립니다. 제가 18살 때 겪었던 상처, 그로 인해 생겨난 쓴 마음과 원망, 통제하려는 성향과 불신 속에 제 인생을 영원히 주차해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결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 군대에게 쫓겨 홍해 앞에 가로막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뒤에서는 적군이, 앞에서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울며 한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주차 상태에서 빼내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으며
멘토가 되어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공들인 사울의 실패에 크게 상심하여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 그 계획은 실패했다. 하지만 실패한 일을 붙들고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냐? 나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한 계획 때문에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언제나 새로운 계획, 더 위대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슬퍼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주차 상태에서 빼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당신이 계획 A를 망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B는 계획 A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전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결코 후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비범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중간에 편리한 지점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과 부분적인 불순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간 지점인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정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주차한 바로 그곳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정착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위대한 꿈과 목표보다 훨씬 못한 것에 안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그녀의 직장을 그만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 계산해보면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규직을 그만두는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얄팍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가 그 시간제 일자리에서 해고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셨을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그만두라는 뜻이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의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친구를 잃더라도, 직장을 잃더라도, 가족이 등을 돌리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말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때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년 전 한 여인이 낡은 밴에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운전을 하다가 한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망가진 채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주차해둔 그 밴 안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그녀가 차로 치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망친 죄책감의 원인이었던 그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부인, 저의 죽음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당신의 차 앞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평생을 그녀의 인생 전체를 앗아간 그 죄책감은 사실 그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을까? 내가 더 예쁘지 못해서 남편이 나를 떠났을까? 라고 자책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전환점을 만드는 날입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고통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주차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주차 상태에서 빼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원하며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은 선택사항이며 치유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둠 속으로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분은 당신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상처를 싸매시고 영혼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치유된 삶을 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잠기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던 일들로 인해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온 모든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